오늘은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말에 관한 거예요. 말의 진실성을 담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영화관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집에서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명품 배우죠. 짐 캐리가 주연하고 톰 세디악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을 맡은 영화였습니다. 짐 캐리가 맡은 역할이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변호사냐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악질적인 변호사였습니다. 당연히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신용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는 건축가야, 우리 아버지는 뭐 의사야, 우리 아버지는 뭐야,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소개하는데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liar,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체념하면서 아이가 정말 의기소침해하면서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생일에 소원 한 가지를 빌게 되는데 좀 허무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소원을 빈 건데, 그것은 우리 아빠가 단 하루만이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게 돼요. 그런데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이 짐 캐리의 삶은 그야말로 억만장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인이 맛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잘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개는 어떻게 말하죠? 예의상으로 괜찮았어요, 맛이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맛이 있다면 진실하게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업원이 어때요? 음식이 맛이 있으셨나요?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더럽게 맛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정말 맛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심각한 것은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포장해서 우리 의뢰인이 무죄하다 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야 하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사처럼 자기의 의뢰인을 진실로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소송을 결국에는 승소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처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이 아들이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가게 되는데, 이때 아빠가 그러면 너 사랑하는 아들, 너를 배웅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또 여지없이 시간은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캐리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실제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독특한 방법으로 비행기 옆으로 나타나서 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영화는 1년 후에 이 짐 캐리의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게 돼요. 해피 엔딩. 라이어. 거짓말쟁이가
다시 진실을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것을 대단히 위트 있는 코미디로 그려낸 영화가 바로 라이어입니다.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챔피언을 먹었느냐 하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 챔피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하기 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매일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지 이와 같은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영화에서처럼 정말 우리가 단 한우말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거짓말을 습관처럼 맘먹듯이 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9계명이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상황인데 무슨 법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지금 사법제도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여성을 그냥 이유도 없어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뭐 이렇게 덩치가 남자가 이렇게 폭행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뉴스에 나왔어요. 며칠 후에 그 범인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CCTV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변에 있는 CCTV를 샅샅이 뒤져서 그 주범, 그 일을 행한 범인을 찾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이 있지요.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7, 8명 정도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어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오리무중,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그런 사건에 범인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관해 두었다가 범죄자들, 그래서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사람의 정보와 그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 내어서 결국은 범인을 찾게 되었고 그가 그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죄의 주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수단들이 발달해 있지만 구약 성경 3,000년, 3,500년 그 이상 된 시대에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보관한다. 유전자가 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CCTV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무죄, CCTV를 가리는 중요한 수단은 목격자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증언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증언에 따라서는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증언에, 너의 증언의 엄중함을 깨닫고 법정에서 결코 거짓으로 위증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9계명의 말씀인 거죠. 신명기에 보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거짓,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해버리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악의를 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최소한 2사람, 그리고 3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있을 때에만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2-3사람이 증언을 하면,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 대단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 경우가 있어요. 아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포도를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 막 이게 이 아합 왕이 보기에도 이 포도밭이 탐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을 후하게, 왕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실이 세산으로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라, 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해요. 왕명을 거절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는 게 누구의 명령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규정에 근거하여 왕의 명령이지만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의 간교한 아내가 있어요. 유명한 여자예요. 성경에 유명한 여자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왕이시요, 밤잠을 못 잤어요. 아합 왕이 땅을 갖고 싶은데 못 판다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깊은지 그 포도원 하나 갖겠다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왕에게 이 포도밭을 가져다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2 증인을 매수해요. 그래서 이 2사람을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증언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것은 이거는 극형에 처해져야 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봇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지요. 아합 왕은 자신의 소원대로 좋은 포도밭을 손에 넣었지만 거짓으로 계략을 꾸며서 이웃의 것을 탐낸, 빼앗은 이 아합 왕가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말로가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생활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자세한 생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위증죄 처벌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1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증으로 법정에서 이 사람을 올무를 탁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죽은 것인데 기회를 엿보다가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꾸며가지고 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조사하여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위증으로 말미암아 해하려고 했던 그 행위,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위증을 통해서 가해하려고 했던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형이 내려지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라. 그리하여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악한 행위를 처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9계명은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짓말, 모든 형태의 거짓말을 금지하시는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번째 계명은 이웃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가정, 그리고 이웃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에 심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경제권,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거짓을 금해야 이런 것들로부터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제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며 이웃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명예. 여러분, 우리에게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주신 계명, 이것이 제9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실 적당하게 가공하고 조작하여 우리 자신은 좋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어떤 대상,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이상한 재주 같은 게 있어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상모략입니다. 중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어요. 중상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아주 고의로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상 또는 모략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을 이방 여자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건 잘못된 일이다.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방하고 나섭니다. 정당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성경은 비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숨어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그 지도력에 흠집을 내고 자신들이 그 지도력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이 거짓된 의도를 드러내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는 미리암이죠.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담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험담은 꼭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 있고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과 그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쁘게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험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험담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그래서 이것을 웃픈 이야기라고 불러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자리를 먼저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먼저 떠난 그 사람. 나를 두고 이렇게 험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할 것, 헐뜯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 말하기 좋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두고 이렇게 딱 책상에 올려 간식거리처럼, 별식이 간식 아니에요. 맛있는 별식 올려놓고 이렇게 오징어 뜯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얼마나 좋아해요. 그게 재미있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험담을 듣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나는 험담을 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있었어. 즐기면서. 똑같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침묵도 공범이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저주하는 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리지 않은 것, 침묵하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 이것도 너도 똑같은 공범이고 그와 같은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는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웃고 떠들고 오징어 씹는 것처럼 그래 재미있게 말하고 있는 제 분위기가 좀 싸늘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험담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는 좀 싸늘해질 수 있지만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 험담에게 다른 사람을 헐뜯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 퍼뜨리는 그릇된 행위의 재미를 느껴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의 명예가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할 것이 틀림이 없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누군가의 명예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험담을 중지하십시오. 험담에 결코 동참하지 마시라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비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지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판 중에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당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말, 어떤 행동, 그것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더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행위를 단정 지어버리는, 나빴네, 그건 잘못이야,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나 자신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동일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 비판할 때 그 비판으로 형제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동기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결코 사람이 죽는 일은 있지만, 상처받고 죽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은 있지만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도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3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질 텐데 이게 다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잠언 13장 18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신중하게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대답해도 늦지 않아. 사리 분별을 다 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해도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은 뭐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것을 과장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과장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좋은 면을 과장하는 법은 거의 없고 나쁜 면을 부풀려서 요만한 나쁜 것, 다른 사람의 성품 가운데 좀 못난 게 있을 수 있죠. 부적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되면 그것을 이렇게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뭐 대단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격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요만한 거야 사실 좋은 거는. 요만한 것을 어떻게 이만하게 막 부풀려가지고 사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자신의 좋은 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과장이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또는 부정적인 면을 험담하는 것, 이것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를 높임으로써 또 쓸데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근거가 약한 가운데 나를 과장함으로써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해내는 재주가 있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못이라, 이런 뜻이죠. 난 너하고 차원이 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장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간혹 그렇습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막 과장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진 거예요. 정신없는 사이에 좀 부풀려진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왔어요. 그런데 저녁에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사건을,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한순간에 되는 줄 아세요? liar. 거짓말쟁이가 한순간에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사소하게 보이는 거짓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사실을 과대평가하고 과장하는 거. 자신의 경력과 학식과 자신의 재능과 은사,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부풀려 누룩을 넣는 거죠. 거기다가 누룩을 넣는 이런 행위들로부터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 거짓이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liar.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살펴볼 때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정부 권력에 의해서 그냥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거나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전쟁 상황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사람을 불가피하게 죽이게 된 경우, 이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9계명을 지키는데도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가 말해버렸어. 진실이 아닌 어떤 것을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예외가 있었던 것처럼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아이, 그러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 민족의 아이가, 특별히 산의 아이가 태어날 때 죽여버려라, 영아살해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면으로 거스르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거부하느냐? 우리가 산파인데, 그래서 우리 산파를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면 이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서 대단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쑥 벌써 낳아버렸어요. 태어난 생명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위가 생명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인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기 위하여 진실이 아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이 라합의 이러한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봅니다. 라합에게 들이닥쳤던 사람들처럼 사람을 해치는 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인 동시에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 그들의 명예,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한 경우,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예외로 하고는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금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실함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진실합니까? 제가 진실해 보입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진실하고 했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는데 어느 정도인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 거짓말 불능. 거짓말을 전혀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진실과 참말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속이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은 할걸요 아마? 사소한 거짓말, 티나지 않는 거짓말까지 아마 포함하면 수십 번씩 아마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상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사람들이요,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바로 그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최초의 죄에도 마귀의 거짓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용한다. 이 동산에 있는 거 너 다 누려도 좋아.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만 하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요즘에는 반드시라고 했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슬금슬금, 뱀이 슬금슬금 나타나더니 뭐라고 마느냐? 너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디?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였습니다. 하와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장면이죠. 마귀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나를 믿고 먹어. 그래서 먹었죠, 뭐.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잉태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죽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을 말해야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그러나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제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이재용 씨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런 거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으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죠. 여러분,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이거를? 알아듣잖아. 그런데 앞에 뭔가를 더 붙였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거짓을 금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몰라요,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 가르치세요? 그런데 왜 밥 먹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거짓말이 왜 불가한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못하게 한 원인, 하면 안 되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 관한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어요. 의와 진리,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거짓말은 거룩한 사람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때 예외가 될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거짓말쟁이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것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받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각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강력한 증인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진리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는 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지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뻥이요. 늑대가 나타났다! 또 거짓말.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나죠. 진실을 말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거짓말 습관처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진실로 여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캐나다의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19명의 형제 중에 18번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안면 근육에 마비가 있어서 입이 좀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말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말이 어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체 장애를 딛고 1993년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3연속으로 3번이나 캐나다의 총리로 연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신체 장애는 때때로 풍자 만화가들 있죠. 풍자 만화가들에 의해서 풍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져서 늘 호기심의 대상이 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교 유세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 크레티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반대파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세요! 그러자 장 크레티앙이 어눌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녹인 걸, 감동을 시켜서 비록 언어장애가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다. 표를 줬어요. 그래서 3연속으로 총리에 연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말은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웃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